창세기 45장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생각, 높은 하나님의 길,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2아들들이 이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났죠. 이제 잘 살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11번째 그 요셉을 편애합니다.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는데 그러는 차에 또 이 형제들이 그 요셉을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 시기가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형들한테 하는 말이,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11개 곡식단이 내 곡식단으로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해와 달들이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러면 우리가 형인데 그건 동생인 너한테 우리가 절을 하라는 거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좀 시기도 생기고 불편한 감정이 있다가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더 미워집니다.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짐승을 기르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 갔더니 이제 그 형제들이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녀석 온다, 저거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이만저만해서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한테 팔아서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그 요셉을 팔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 찢겨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이제 이집트로 팔려서 거기서 여러 우여곡절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죠. 그의 나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된 그 경위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돼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7년 동안의 풍년 들고 7년 동안의 흉년 들은 그런 꿈을 꿉니다. 이제 그런 꿈을 꾸면서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올 거다. 그리고 연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다. 그렇게 될 텐데 풍년 들 때 그 먹을 거 다 우리가 먹지 말고 그걸 잘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백성들한테 그거를 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정말로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러면서 거두어지는 그 곡식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다가 또 7년 지나서 연이어서 7년 동안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그 애굽 정부에서 그 곡식을 풀어서 애굽 사람들한테 팔아서 먹게 되고, 근데 그 7년 동안의 흉년이 그 애굽 땅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 다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고, 이제 북아프리카잖아요. 그 이집트가 북아프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흉년 들고, 또 가나안 땅, 또 그 가나안 땅 오른쪽에 요르단, 또 시리아, 레바논, 그 고기고 다 뭉쳐 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거 다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이제 이집트가 북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이집트 주변에도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 왼쪽에 리비아도 있고 그 밑에 수단,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런 지역도 다 이렇게
고만고만 다 뭉쳐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거기다 다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집트가 그렇게 이제 7년 동안에 풍년 들 때 곡식을 잘 저장을 해서 그리고 이제 7년 연이어서 흉년 들 때 그거를 이제 꺼내서 먹으면서 이제 애굽은 잘 살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흉년 들면서 미처 그렇게 풍년 들 때 곡식을 저장하지 못했던 때라서 이제 흉년이 들면서 먹을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아들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쨌든 애굽에서는 이렇게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 거기서 어쨌든 그 양식을 사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돈을 준비를 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러 내려가요. 거기서 요셉을 만나죠.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일이 다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요셉과 형제들이 정말로 상봉을 해요. 그러면서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을 하면서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요셉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뜨겁게 상봉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별들이 절을 한다는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흉년이 들 테니까 기왕이면 아버지도 모시고 와서 우리 여기서 이 애굽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초청 이민을 이제 했던 거죠. 이민 초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타고 올 수레, 그 먹을 양식, 의복 이런 걸 잔뜩 실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한테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곡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가 바로 우리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났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수레와 여러 가지 먹을 것, 의복을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고 심지어 이집트로 내려가서 총리가 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이제 보면서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하면서 조카도다.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하면서 아마 뜨겁게 눈물도 흘리고 이제 그랬겠죠. 뭐 그러면서 뭐 형제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속인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사과도 했을 거고 또 야곱은 또 그걸 용서를 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을 해요. 그러면서 그 70명이 이제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면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이제 그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야곱에 내려가서 바오로를 만났을 때 바오로가 묻습니다. 영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 연수가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400년 생활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연대를 우리가 연상해 본다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연대가 대략 주전 2000년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를 대략 주전 1800년 그리고 400년 동안에 살았으니까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40년 광야 생활을 빼고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거다 이렇게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이제 보면서 야곱이 감격하는 그 장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또 야곱이라는 한 집안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참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를 이제 살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엎었다 제꼈다 엎었다 제꼈다 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엎었다 제꼈다 이거를 그렇게 살아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집안에도 그렇고 그렇게 엎었다 제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 가면서 점차 그의 인생과 나라가 잘 되어가고 결국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선이 돼요. 이게 야곱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경 구절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지만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일, 나쁜 일, 마음에 드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계획했던 일, 계획하지 않았던 일, 성공했던 일, 실패했던 일, 그런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 선,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조금 이따 좀 말씀도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한 서너 번 나와요. 내버려 두사. 그렇게 했더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탕과 그런 복잡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도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는 그런 복잡한 일이 생겼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한번 본문 한번 직접 볼까요? 우선은 로마서 1장 아마 그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로마서 1장 좀 보겠습니다. 보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일단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요 말씀 잘 기억하세요. 24절에 있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첫 번째 나오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아멘.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두 번째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그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뒤를 싫어하며 이 말씀도 중요해요. 28절도 그 마음에 하나님 뒤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 지금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내리고 저를 보세요.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을 이제 쭉 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뭘까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 얘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과 음란과 시기와 악독과 그리고 또 배약과 비방과 부모를 거역하고 불의와 추악과 악의와 탐욕과 이런 복잡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상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단절하시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봐.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만 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이건 또 정반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반대잖아요. 아까 로마서 1장에서는 내버려 두시니까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여기서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이 됐다는 겁니다.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정반대 얘기잖아요. 첫 번째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 로마서 8장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또한 부르시고 그 사람은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45장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말씀 와서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엎었다 제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엎었다 제꼈다, 엎었다 제꼈다.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서면서 하는 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험악한 일을 살았죠. 뭐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또 라반한테 또 이렇게 미움받아서 또 도망나고 라반은 또 그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이야기들 어렵게 또 고향에 오니까 형이 또 군대를 몰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러다가 어쨌든 야복강에서 또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다가 형하고 극적으로 상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쨌든 야곱이라는 한 인간도 그렇고 야곱의 집안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엎었다 제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5장을 보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을 싫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동생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팔고 그러다가 또 요셉은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한 인생도 요셉이라는 한 인생도 그야말로 엎었다 제꼈다를 막 하는 거예요. 엎었다 제꼈다 막 하는 겁니다. 뭐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누명도 쓰고 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옥에 들어가서 그 술 비는 관원장, 떡 비는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바알의 꿈 해석해주고 그러다가 총리가 된 거잖아요. 정말 엎었다 제끼다를 여러 번 합니다. 요셉도 야곱이라는 인생도 요셉이라는 인생도 이스라엘 나라도 엎었다 제꼈다를 여러 번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인생에 이어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랜 동안 이렇게 하면서 몇몇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가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막 이렇게 엎었다 제꼈다를 여러 번 하면서 결국은 그 인생과 그 가정이 점차 좋아지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좋아지는 그런 현장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엎었다 제꼈다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선,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 그야말로 마지막은 해피엔딩, 그렇게 끝나는 가정들을 여러 가정들을 봤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일이지만 어떤 가정은 엎었다 제꼈다를 여러 번 하는데 여전히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여전히 엎었다 제꼈다를 계속해요. 풀리질 않아요.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도 봤어요. 그래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어떤 가정은 엎었다 제꼈다 하면서 마지막에 선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떤 가정은 저럴까? 그런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답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로마서 1장 말씀. 하나님을 알지만 영원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버려 두자.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엎었다 제꼈다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선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잠깐 내려가셨다가 올라와서 나사렛 땅에서 정착하시고 30살 되어서 출가하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33살 되시던 해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세요. 미안하지만 예수님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짧은 33년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 그런 기간 동안에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세요. 엎었다 제꼈다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사형 재판을 내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죽여라 죽여라 소리를 지르고 사단은 또 돌아다니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럼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는 그 순간 속에는 예수님은 실패한 분처럼 보여요. 기독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마귀가 자기의 뜻과 계획이 성공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 사건인 겁니다. 부활하시니까 그러면서 사단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와 사방 것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면서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이 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도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개척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태동되지만 기독교도 처음에는 엎었다 제꼈다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몇 년을 무려 300년을 그렇게 해요. 무려 300년을 엎었다 제꼈다. 그러다가 313년에 컨스탄틴 왕 때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모든 핍박이 없어지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되고 연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요. 300년 동안 엎었다 제꼈다를 해요. 그러다가 합력해서 선, 마지막 해피엔딩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 지금 로마서 말씀과 또 창세기 45장 말씀, 로마서 1장 말씀과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모든 인생들은 어쨌든 고난과 엎었다 제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늘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은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이 되고 엎었다 제꼈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일어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세기, 20세기 지난 세기에 우리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그러고 나서 군사정권,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파란만장한 역사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20세기 그 100년의 어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하신 일이 뭘까요? 우선 1885년에 개신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에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연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1907년에 대부흥성회가 일어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전도운동, 기도운동, 은사운동, 교회 개척운동 하면서 1907년에 일어난 그 평양 대부흥성회가 이게 들불같이 퍼지면서 전국에 퍼지면서 부흥운동, 기도운동, 은사운동, 개척운동, 전도운동이 그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1885년도에 개신교가 전해지고 1907년에 부흥성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1910년에 한일병합이 일어나요. 45년에 해방되고,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연이어서 뭐 군사정권, 이렇게 다 어려운 일이 20세기 안에 몇 번, 3번, 4번 정도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 전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성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운동이 났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없는 채 일제강점기가 찾아오고, 없는 채 6.25 전쟁이 찾아오고, 없는 채 군사정권, 없는 채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을 수도 있어요. 망했거나 아니면 약소한 나라가 되었거나, 아프리카 변방에 있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 남미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처럼 그런 나라가 됐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의 전파와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교회 개척운동, 곳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 부흥회, 구국 기도회, 구국 운동, 애국 운동, 독립 운동.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겁니다. 독립 운동 누가 했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한반도가 쑥대밭 됐을 때 누가 이것을 일으켰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군사정권도 이기고 IMF 외환위기도 이기면서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겼던 겁니다.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서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그 민족, 그 나라들은 다 어렵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사는 어떤 큰 나라들이 있게 몇몇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큰 나라들, 덩치 큰 몇몇 나라들. 그렇게 품이 있는 나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나라의 덩치는 있고 나라의 규모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품위가 있는 나라인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진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나라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난리가. 그러면서 땅덩어리는 크고 가진 거는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땅덩어리는 크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시니까는
저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저 난리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지금 야곱이나 요셉이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다는 것 아니에요. 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일단 야곱이 듣잖아요. 이거는 부모로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살 희망이 없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편을 받으면서 그 집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어쨌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팔려요. 그러다가 거기서 누명 쓰고 옥에 들어가요. 그러니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예측하지 못한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끔찍하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화면을 좀 띄우죠. 이사야 5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를 뿐만 아니라 높다. 높다. 높은 뜻이 있다. 높은 생각, 높은 길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생각의 수준과 80 노인의 생각의 수준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아요? 절대로 안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무슨 고상하고 높은 생각과 높은 비전을 갖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 응석 받으면서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냥 뭐 학교 가서 놀다가 학교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놀고 뭐 게임하고 그러다가 자고 생각과 수준이 그거지. 막 나라 민족에서 생각하고 영어를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세상의 복지와 정의와 안녕과 평화와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걸 꿈을 꿀까요?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못해요. 안 해요. 그래 국민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생각과 80된 고령의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경험하고 그걸 경험한 지혜로운 80대 노인의 그 생각과 비전과 국민학교 2학년짜리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 길,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 달라. 하늘과 땅이 같으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도 요셉도 왜 내 삶 속에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면서 요셉이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형제들 말할 때 듣는 야곱의 마음은 하늘에 무너진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말씀은 하셨지만 묵묵히 야곱아 너 지금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그러고 있는데 내 길은 네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요셉도 마찬가지. 네가 이렇게 해서 팔리고 거기서 옥에 들어가고 다 그랬지만은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네 길과 달라. 그러면서 7년의 풍년이 있고 연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여러분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이집트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북아프리카가 다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주변에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 중동 지역도 다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뭄 그 7년 동안의 가뭄 속에
이집트도 구원하고 가나안 땅도 구원하고 야곱의 식구들을 구원하고 그 중동 지역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던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듯이 그 7년의 흉년 동안에 애굽과 가나안 땅과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를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야곱이 알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전혀 몰라요. 당사 요셉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있어서 요셉을 먼저 거다리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7년, 10년 동안에 이집트도 먹고 살고 이스라엘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위기를 넘었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거를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데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서로 생겼어요.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어렵고 복잡한 일, 감당하기 힘든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높은 생각, 하나님의 높은 길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겠지. 이 속에 이 와중에 하나님의 깊은 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런 고백.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야곱도 그런 고백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셉도 그런 고백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고 요셉의 인생도 바라보고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길과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 높은 생각, 높은 뜻이 계시겠지라고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기도도 좋지만요. 우리의 이 넋두리도 좋아야 돼요. 우리의 고백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높은 길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이 중얼거림, 넋두리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중국 고사에 그 세옹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 변방의 노인네의 말. 이 노인네가 아주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잃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노인네 그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간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또 끌고 들어왔어요. 앞말을 또 끌고 들어왔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이 노인네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뛰어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노인네가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 다 차출해 갈 때 이 아들은 이제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다리 부러진 사람을 어떻게 징집을 하겠어요? 징집 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군대 끌려간 청년을 다 죽고 부상당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은 어쩌든 그렇게 돼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 인생사 세옹지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말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다리 부러지고 근데 이 노인네가 넋두리 하듯이 어쨌든 좋은 일이 이렇게 그 노인네가 그 당시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넋두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근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그런 노인네도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우리는 저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넋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넋두리 있잖아요. 성경적인 넋두리.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다르다.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 내 생각은 또 높아.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넋두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넋두리를. 믿음의 넋두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많아지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늘 좋은 넋두리를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